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있는 거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있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날이 심판의 날이잖아. 그지?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우리가 영상을 접하면서 분명히 증거들을 보았을 때는 전 세계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 배교를 했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배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야. 어제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 때를 알게 되잖아. 그지? 도적처럼 오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인 거야.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는 것까지, 그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마지막 때인 거야. 그지?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하다, 놀랍다 라는 것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구원할 자인가 보다. 그지?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세뇌당했잖아. 뭐 어벤져스, 막 영웅, 슈퍼맨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한다고 나와 있잖아. 하지만 반대로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지. 그지? 그지?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그치?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그치?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계속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터진 그 질병들 다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접종하게 되는 그것조차도 다 거짓말인 거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봤다라면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도 나눌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그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 대환란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날을 사람들이 짐승의 표로 오인을 해. 그래서 아직은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으니까 짐승의 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목회자들도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해본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그날은 아까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대환란 때, 마지막 때인 거야. 왜냐면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멸망의 아들이 그 제3성전에 앉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도망하라야. 근데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완전 그 불 떨어지고 난리 나는 아직 시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3성전, 그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 계속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 그지?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 딱 영토로서 이스라엘이다, 그 나라가, 이것들에 대한 딱 법적인 것으로 규정된 거, 또 제일 우리가 딱 이것이 이 접종하는 게 짐승의 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게 뭐야?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음. 다 배교한 거야.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럼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미혹을 푸신다고 하신 거야.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그 미혹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거야. 미혹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그 심판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배교한 모습을 보자마자 두려워해야 돼. 나도 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도 같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중요한 건 거야.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올 거야. 교회가 배교한 모습. 전 세계 교회가 배교를 했잖아.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럼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았어. 그런데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난 다 피했어. 나는 접종도 아직 안 했거든. 미접종이거든. 그리고 나는 WCC 반대하거든. 나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절에서도 또 넘어지는 거야.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연합되지 말라는 거야. 구별되라는 거야. 그러네. 형제들 멀리하는 거야. 이 거짓된 사람들. 교회라고 외치면서 미혹에 빠져있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 나는 구별돼 있으니까 이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구해볼 거야. 몇 번의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들과 연합되어서 예배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되는 것 마냥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야.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그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혹에 그냥 빠져들어간 거거든. WCC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불의에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불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안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곳에서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저는 떠나나와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미혹에 빠져버린 거잖아. 결단이 없어서. 근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내가 사회복지사인가 무슨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우선 내가 먼저 안전한 위치로 가서 튜브를 던지는 거야. 그 튜브를 잡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튜브를 던졌는데 이게 뭐야 하고 튜브를 쳐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외칠 수는 있어. 당신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죽겠다는 자살행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 그렇지.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탈 때도 항상 그 안내를 하잖아. 그때도 먼저 산소호흡기를 보호자가 한 다음에 아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둘 다 죽게 되는 거지. 그 더러운 곳에 같이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성경적으로는 더. 그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해내야 되는 거야. 정말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기회가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짐승의 표가 나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반드시 그 날이라 그랬어. 그 날. 그 날이 뭐야? 멸망의 날이야. 완전한 미혹의 날.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 날이 딱 그 멸망의 아들이 앉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도망하는 날인 거야. 근데 그 날인데 이거를 짐승의 표라고 자기 색안경으로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아까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사이의 기간이 또 있는 거야. 그치? 그 기간에 우리는 계속 미혹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거짓 것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모든 상황에 주목해서 봐야 되고 조심스러운 거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잖아. 그 둘 중에 한 개가 이루어졌으면은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나는 미혹을 경계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교회가 타락한다? 그럼 그때부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모든 교회가 배교하고 나서 이게 아니더라도 한 교회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라도 배교를 했네? 그럼 우리는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편에 서야지. 이러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끝을 해. 모든 교회가 배교했나 확인하고 적그리스도가 있나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아껴야지. 그럼 이제 끝이지. 뭐. 솔직히 우리도 늦긴 늦었어. 우리가 조금씩 교회들을 배교하는 모습을 더 빨리 알았다라면 더 빨리 주님께 나았겠지. 근데 우리도 확인하는 차 정말로 끝에 와보니 이게 뭐야. 그지? 교회들이 진짜로 다 배교해버렸네. 아까 되게 슬펐어. 그게 자꾸 떠오르거든. 낮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시장 갔다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리는데 그 어린이 교사 또는 그 어린이 전담 유아 전담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라고 주일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았는데 그 뒤에는 히즈쇼가 있고 히즈쇼가 얼마나 악독한 건지 아이들을 동성애 뭐 이런 거에 되게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자잖아. 이런 컨텐츠인데 그것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그거를 그 수업 가운데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그거를 받으니까는 되게 마음이 아픈 거야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전해줄 말이 없어. 왜냐면 95%가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맞았을 거고. 근데 정말 큰 교회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정말 텅텅 빈 교회가 되어버리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시작됐구나. 이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박 선교사가 늘 외치고 다닌 게 WCC, EA, NCCK에서 나와라 이거잖아. 근데 그거를 외치고 다니는데 그거를 중간에 막 그 무마시킨 거지. 동성애 반대하면서 그거를 완전 덮어버렸어. 그리고서는 야 지금 동성애 힘을 합쳐서 동성애 반대를 해야지 이거를 이뤄야지 지금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냐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그 선교사는 끝까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직 회개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그 배교에 대해서 회개되지 않았다. 한국 교회가 계속 끝까지 외쳤잖아. 엄청나게 욕을 먹고 다른 나라에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 그래서 아까 자기랑 나눈 것처럼 그렇게 딱 가고 나서 완전히 이 전염병이 터졌잖아. 그러면서 교회가 진짜 다 무너졌잖아. 와르르. 주변에 교회가 없어. 그리고 막 교회가 팔려가고 기도원이 매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맞는지를 다시 봐야 될 때라고 난 생각해. 이제 96%가 맞고 그다음 이제 4%가 남았는데 성인들만이잖아, 그지? 그 기준이. 12세 이상 아니야? 12세 이상. 12세 이하도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올 수 있도록 늦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외치고 그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 하나는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에 순종하는 거. 진리의 사랑이 복음이잖아. 그냥 인본적인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인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이잖아. 권면도 포함인 거야. 자기가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순종하는 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돼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면 자기 지금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 마지막 때를 계속 봐야 돼.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교회가 배교했어. 그지?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경계하고 미혹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편에 서려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된 거야. 또 한 개는 이거는 내가 계속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기회가 있는 자들이나 또 지하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 대한민국 교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외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이스라엘 시간이야. 이스라엘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야. 근데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이 조금 포함된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마지막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쓰는 거야. 서신서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다. 조만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긴급하게 막 얘기를 한 거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지? 단미성계.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해야 돼? 과격적인데 좀 보는 안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교회들도 막 일어났으니까 질서를 다시 막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 때라고 외친 뒤에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 그지? 왜 2000년이 흘렀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 완전히 무참히 무너진 다음에 영토를 뺏겨버렸지. 그치? 디스포리아로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영토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 멈춰버린 거야. 그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와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스라엘 거라고 완전히 딱 법적으로 딱 제시가 됐어. 트럼프를 통해서. 그치? 그 후부터 다시금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위에서 보는 거야. 이스라엘의 시간이 흐르네? 또 이스라엘의 시간에 마지막 때라고 계시됐던 그 모습들이 지금 보이네? 그럼 지금 마지막 때인 거야.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시간이 멈췄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딱 영토로서 딱 공식 인정되면서부터 다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 모든 교회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짐승의표가 나타나고. 또 하나 첨언할 것은 주위에서 볼 뿐만 아니라 서둘러 준비해야 되는 거야. 서둘러. 하나님께 빨리빨리 나아가야 돼. 빨리빨리 나아가야 되는 게 구별되는 거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먼저지. 그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러잖아. 내가 주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내가 예수인 거, 자칭 예수. 뭐 이 말이뿐만이 아니야. 지금 나도 딱 되게 미혹되잖아. 코로나 그 질병이 딱 터진 다음 어떻게 됐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비타민 C 드세요. 난 비타민이 구원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청 먹었어. 메가도스 하면서. 그치? 근데 나중에 딱 알게 되는 게 뭐였어?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비타민C도 DNA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씨, 이거 안 되네. 또, 그 다음 뭐였어? 자기 말했던 이범. 이번에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 전에는 또 뭐야? 개 구충제. 맞아. 암에서는 개 구충제가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 자꾸 거기 쫓아가는 거야. 뭐 약을 먹지 말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단체가 구원이다. 저 단체가 구원이다. 이 지도자가 구원이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막 엄청 그 사사기처럼 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각자의 길로 갔더라 막 말했던 것처럼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엄청 많아. 근데
정작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잖아.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과 그지? 그 대단한 믿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다. 김모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 막 무슨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 진실은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뒤를 보면은 다 종교통합이나 연합이나 그지? 근데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건 또 맞거든? 그럼 구별돼야 돼. 그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구별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마지막 때야 이제는. 참 진짜 이버 웅틴이나 하이드로 모시기 퀸 이런 거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 그 사람들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약 막 쟁겨놓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한때 현혹 될 뻔했잖아. 진짜 저게 맞나? 왜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저거를 먹지? 그래서 사놓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아무리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나와.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지켜보지 않고 성급하게 그냥 에이 엘모트가 반대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거를 다 사들여서 먹었어. 반대하니까도 그렇고 어떤 카페를 추종하게 되는 거야. 대체로 한 90% 맞는 것 같으니까 100%다 맞나 보다. 이들이 말하는 게 구원이고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어디로 피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구원을 예수 외에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 이것을 하면은 나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미혹 가운데 다 같이 하나로서 심판하셔.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비타민 C 그거 먹을 때 하나님이 너 계속 많이 먹었잖아. 자기도 알지. 엄청 많이 먹었잖아. 적당히 먹으러 할 정도로. 근데 나는 그 수용성이니까 다 소변으로 나오고 막 그러고 그걸 100% 믿었지. 근데 하나님 나한테 딱 말씀하신 게 그거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막 살려고 하는 거야.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는 내가 막 살려고 막 이거 찾아먹고 저거 찾아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건강을 생각은 해야겠지. 그치. 아니. 왜냐면 주님 주신 몸이니까. 아니, 구원에 대해서. 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매일 기도하고. 그지? 이것이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거라면은 저희가 이걸 단호하게 끊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채팅이나 막 이런 거, 뭐 이게 그 질병이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의 어떤 해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채팅을 나누면 이게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다 말해 막 비타민 C 드세요. 뭐 내가 다 먹었잖아. 그 또 뭐였더라? 뭐 입에 녹여서 먹는 거 막 그런 거 뭐 먹으세요. 뭐 이거 뭐 솔잎차가 좋아요. 막 엄청 그지? 근데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산나물 먹고 살라는 거야. 뭐야, 그것도 구원이 될 순 없어. 아니 그건 주님 부르신 그렇지만 자리 가운데 있어야 이제 되는 뭐 거지. 그런 영양제 뭐 그런 화학 약품 자체가 어떠한 그러니까 그 되게 좋은 효과만을 누릴 순 없는 거야. 화학 약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부영제며 뭐며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정말 그래 주의해야 돼 진짜. 특히 그런 최신의 약들 이거 원래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원래는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트럼프 나오면서 하이드로 모시기 킨 이버 웅틴도 최근에 알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만능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적혈구의 산소를 다 뺏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뺏어가지고 이게 낫게 하라는 거라면 면역력을 확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것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지. 예수님의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시대 같아. 그리고 시대적으로 항상 보면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만 맞는 선지자였잖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너희는 평안할 거다. 이런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였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목 잘려서 죽고 목에 갇히고 이런 선지자가 대부분이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때라면 당신은 뭐 그거 주사해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뭐 교회 부흥, 뭐 좋은 말들,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긍정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 따라가고 있어. 심판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떠돌이 생활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항상 날마다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이 있어. 김용희 선교사나 아니면 그 베트남처럼 생긴 그분이나 어쨌든 뭐 때문에 안 맞았어요. 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접종을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안 했어요.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아직 두시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말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초청하실 수가 있는 거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선택이야. 그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냥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치.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뭐 여기저기 막 나만 그런가?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당신 그거 지옥 가? 막 이렇게 나밖에 안 그러나? 어쨌든 그 소리 한 소리가 사실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냥 넘기는 건 아니지 않는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넘기지 않겠지.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겠지, 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치. 그 겸손한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그치? 본인 스스로도 듣게 해달라고. 미혹되어 있는데도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왜 그걸 잡고 있는 걸까? 그지? 귀에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진짜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치만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그치? 그게 다인 것 같아.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자신의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 진짜 편지 많이 썼다, 그지? 뒤에도 이건 디모데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네.
디모데부터는 디모데가 쓴 거잖아. 그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디모데에게 쓰는 거구나. 또 사도 바울. 뭐 사도 그리스도 사도가 된 그러네. 바울은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쓴 거지. 다 친필로 문안한 건데 참 대단하네. 정말 자기랑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그냥 내가 예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사탄이 뿌려놨잖아. 뭐 내 이만희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이단들을 뿌려놨잖아.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나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사람의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이 아닌 건 다 사단의 그 사람의 미혹인 거지. 사람이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괜찮아. 그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 예수님 믿잖아. 그럼 구원이야. 이런 거 다 사람의 미혹인 거지. 되게 무서운 거는 구원은 주님을 믿는 게 그냥 구원이거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을 부르짖으면 그냥 은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교의 완성, 열심, 나의 사역에 대한 완성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 더 전도해야지. 근데 구별이 아닌 그냥 종교통합을 향한 그거잖아. 연합돼 있잖아.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 그냥 이름 말해도 되나? 김용희 선교사만 하더라도 그 복음 입술로는 복음을 되게 잘 선포하지만 그 사람과 연합돼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통합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김용희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인본적으로 뭐 어떤 미혹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니까 그와 연합돼 있는 사람들도 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다 딸려간다는 거야. 구원이 여기 있나 보다 저기 있나 보다 다 미혹으로 가는 거야. 미혹의 선봉에선 그 종교통합 아래에 다 연합돼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일을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게 무서웠던 거야. 한 나라에서 그 사기, 그 질병 사기를 딱 퍼뜨린 다음에 그 나라와 관련돼 있는 모든 정부기관에 그걸 뿌렸어. 당신 그거를 접종하도록 말해라. 너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한테까지 그게 왔잖아. 근데 내가 그걸 딱 받았을 때 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종교통합이랑 똑같다. 나도. 이 일에 그냥 동참해서 나는 몰라. 위에 상부로부터 온 거라서 나는 몰라. 상부가 나쁜 놈이 난 나쁜 놈이 아니야. 근데 나까지 내려와서 내가 한 거거든. 상부의 한 지체가 된 거거든. 그럼 나도 심판이지.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냥 한 지체인 거야. 그래서 나도 나오게 된 거잖아. 두렵거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떨어질까 봐. 진짜. 그 WCC 또 맞아.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다 연합돼 있잖아. 한 지체야. 연합이라는 게 한 지체인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 난 그냥 있는 스케줄 누가 잡아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정말로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위치에 있는 건지 거기 한 지체로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 싸우다 보니 제가 아수르였네요. 난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 병사였네요 제가요. 막, 싸우다 보니 애국 병사였어요 내가. 몰랐어요.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자살골 넣네요. 바벨론도 막 그러지 않을까? 주님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 바벨론이야. 그치? 결국엔 바벨론 다 심판받잖아. 하나님이 뭐 지팡이 막 막대기로 쓰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불,
그 뭐라 해야 돼? 불의. 불위로 인해서 다 심판받잖아. 똑같은 거야. 어느 편에 속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 그것도 거야. 아랫사람이 시키는 스케줄인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야지. 음. 네, 참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메일로 원래 예전에 많이 듣던 그 자기가 말했던 태국 사람 닮은 그 목사님인데 어떤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뭐 너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터넷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칭 목사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목사, 어떤 교단의 목사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열심을 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늘 말씀을 전하고 늘 실시간 방송하고 뭐 심지어는 스카이프로 접속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 뭐 귀신 들림이 있는 자들을 막 귀신을 같이 쫓아주고 막 그게 되게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거든. 사실은 엄청 힘든 일이잖아. 자기 힘 다 빼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을 해.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궁금한 거지. 받았나 안 받았나.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주사를 맞았냐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주사를 본인은 안 맞았는데 본인은 직업이 없어서 안 맞았는데 본인 가족들은 다 맞았고 또 성도들도 다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와 이거는 뭐지?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 이거를 그 날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는 거지. 그때가 그때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 날은 심판의 때야. 짐승의 표가 나오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게 그 표식이기 때문에 이 주사는 오른손이든 왼팔이든 뭐 상관없지 않냐. 우리 이마에 주사 맞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사는 분명하게 DNA의 변경의 소지가 엄청 높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유심히 봐야지.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예방접종이 무슨 강제된 적이 어디 있어? 있지. 한 번도. 있어. 언제? 뭐 흑사병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허걱했냐면 모든 교회 배교 다음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 매매가 제한됐다는 거야. 맞아. 패스가 왜냐면 있었잖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에도 뭐 이거 처음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 뭐냐면 옛날에도 그런 거 있다. 스페인 독감이나 흑사병 때도 이렇게 뭐 매매 제한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뭐 강제적으로 접종한 적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눈에 보이게 모든 교회들이 WCC 종교통합에 서명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광화문에 모여서 스님 만세, 천주교 만세,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 가운데에서 이 DNA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소지에 있는 자기가 말한 그 질병이 나왔고 그 나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매매가 제한이 됐어.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가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확정이 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통해서 그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제3성전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서 제3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럼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합적으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 그럼 더 주의해야지. 근데 주의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어쫓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냥 인터넷 교회이긴 하지만 WCC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는 동일해. 내어쫓아야 돼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인본적인 사랑,
인본적인 어떠한 자비, 뭐 이런 인본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본적인 기준에서 용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충격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 자기네 이제 가족이나 인터넷 성도들이 그거를 맞았지만 성경이 소멸되지 않았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고 더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판단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는지 소멸되었는지는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방언이나 뭐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성령님이 가셔도 그치.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혹은 정말 그 사람의 뜨거움? 뭐 그런 상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게 있는 거지. 뭐냐, 여기도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어, 능력도 있어, 모든 능력, 그지? 정말 우리가 신비로운 것들을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외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 예언하는 거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해. 근데 내가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정말 그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 내 몸에 대한, 내 성전에 대한 DNA가 변경될 수 있는 짓을 내가 한 거야.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맞은 거야. 분별해보고 시험해봐라. 환경에 대해서. 근데 시험하지도 않은 거야. 그지? 그리고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메일에도 이랬잖아. 나는 직장에 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았다. 그럼 직장 때문에 맞았다는 거야.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 먹고 살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 그치?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열어주시지. 그치? 근데 분별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야지. 되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진짜 표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2030년에 정말 저기 칩을 머리에 박는다는 진짜 표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되면은 다 죽은 자들이야. 이미 끝난 거야. 그 보이는 표식을 누가 그거를 받겠어. 이미 그 유전자적으로 좀 변경이 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겠지.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말고 처음부터 싸워 나가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끝인 거지. 끝. 이 그날인 거지.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 정말 두려운 날이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정말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진짜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귀가 저절로 겸손해지고 정말 많이 속상했어.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받는데 아휴 참 너무 속상해. 전도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근데 진리의 사랑이시지. 난 정말 어린 자녀들 부모의 선택이나 부모의 죄악으로 딸려가지 않기를 같이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무 불쌍해. 그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을 그냥 야, 너 저기 주사 맞았으니까 저리 가. 나는 같이 못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 특히 여자들은 그래. 근데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같이 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것 같고 복음성가 들으면 우는데, 근데 예전에 자기랑 그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뿌리가 잘리면 나무가 뿌리가 잘리잖아. 그럼 이 나무가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대잖아. 성경에서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게 뿌리가 없으므로 다 이미 죽은 그렇지. 나무인 거야. 점차적으로 썩잖아. 뿌리가 잘리면 그 나무가 당장은 이렇게 뭐 순식간에 이게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마법처럼 한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치들어가. 썩은 형태로 그렇지. 천천히 나타나는 거지. 이게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거잖아. 그 유전자 조작 콩은 엄청 무서워하면서 유전자 조작 인간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선택해버린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아. 근데 처음에 되게 주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대상들이 솔직히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여자들이 요즘에는 다 엄마들이 깨어있잖아. 그래서 뭐 GMO가 있냐 없냐 이거를 엄청 많이 살펴본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영양제 이런 거는 다 논 GMO만 써. 자기가 자녀들한테도. 근데 오히려 팔에다가 GMO를 그냥 들이붓는 격이지. GMO를 들이붓는 게 아니고 GMO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혀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돼. 와, 그거 보고 진짜 맨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진짜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결국에 말을 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야,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게 끝이야. 그 사람의 말의 끝, 그 중심 한가운데는 그거인 거야.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전체적인 화합과 전체적인 그 집단 역을 위한 거다. 다 사기였잖아. 집단면역. 사기. 없잖아. 안 되잖아.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원래 300명이었던 게 30만 명, 뭐 70만 그렇지. 명 막 이렇게 늘어났잖아. 집단 감염이지. 이 정도면 면역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주인이 아니거든. 정말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근데 또 그게 또 은혜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은혜야. 그치? 보통 개들이 팔려갈 때 자기 주인 선택 못 하잖아. 그냥 최대한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가 누가 있어. 주인이 그들을 선택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들이 점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법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근데 진짜 우리는 불법이 됐잖아. 그렇지 않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지. 저들이 불법인 거지. 그치. 다 동참하는 거야. 부모들을 봐봐. 이제 자녀들을 맞춰. 그럼 자기도 포함된 거야. 지시를 받은 거야. 그 상부 맨 위에 있는 그 종교통합의 루시퍼 굉장히 적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명을 내린 거 아니야 다. 어떤 사람들은 딥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지만 저 사탄이 명령을 내린 거야. 그걸 듣고 다 한 뿌리인 거야.
이제는 그게 예전에는 누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냅두라는 거잖아. 근데 그 추수 때까지 냅두면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지. 가라지와 벼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지. 보이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전에는 자라날 때, 싹틀 때, 또 어릴 때는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티가 안 나. 근데 지금은 티가 나잖아. 아예 너무 명확해졌잖아. 그러면은 추수 때가 가까운 거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지? 그렇지.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워하는 마음 말고 정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변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겸손한 마음.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때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게 나를 겸손케 하소서거든. 그래서 아씨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지? 근데 내가 뭐 스스로 겸손해질 순 없잖아. 티를 낼 순 있지만 근데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방언 중에 고백하게 하실 때 이제 반응해야겠다. 원래 그냥 방언 중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거에 반응하게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구하는 거야. 지각으로도 구하고 영으로도 구하고.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의 실체를 분명히 알려주셔. 그치. 내가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주셔. 그 다음에 겸손함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딱 알게 돼서 주님께 항상 부르짖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겸손함이야. 맞아. 와서 중심에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중심의 것들이 하나하나 까발려지잖아. 와, 내가 중심에 갖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사실은 이거를 원하고 있었군. 그렇지. 막 이런 게 하나씩 까발려질 때 정말 부끄럽지. 엄청 부끄럽지. 나는 선 줄 알았는데 중심에 여전히 이게 있었구나. 근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렇지.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게 겸손함이야. 괜히 자존심 펴가지고 괜히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거를 가려보려고 막 수치스러우면은 정말 아담과가 막 뭐 잎사귀로다가 치마 엮어서 막 이렇게 가리고 또 숨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은 하려고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지. 드러나는 거야. 그지? 드러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야. 날 구원해달라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찼더라. 그게 그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에 합당한 겸손이 그 가운데 또 있어지는 거지. 겸손한 자라면.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